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태복음에 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끝났던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가 넘어왔는데 마태복음 어디부터 보고 있냐면 산상수훈부터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어디까지 봤는지 기억하십니까? 10계명까지 봤어요.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이 나올 차례가 딱 됐는데, 그런데 10계명을 보다 보니까 문득 이 10계명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옛날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10계명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당시에 지켜야만 했던 계명,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당시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그들에게만 지켜야 되는 율법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함의 법칙이 아닌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굳이 구약의 율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굳이 지루한 구약의 그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들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너무 좀 광대한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정말로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가,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는지 살펴보고 싶어진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카테고리로 지금 우리가 벌써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마태복음에 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으로 온 거예요. 그랬구나라는 표정 짓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다 설명드렸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마태복음이네 이런 거죠. 자, 우선 구약의 율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 또는 의식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다루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의식법과 제사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의식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의식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방법,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의식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구약의 유일한 길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뭐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이 표정. 이것이 바로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의식법은, 제사법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의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물을 드리는 방법, 이런 제사법, 의식법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이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봤다면 이 실체가 나타난 거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그 실체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실체를 만나면 되는데 그 실체를 그린 초상화만 보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조재영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만나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지금 나오시진 말고요. 저를 만나고 싶으면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돼요. 멀리서 스마트폰 유튜브에 있는 라이브의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언제 만나나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표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 이 율법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완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이 도덕법은 그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인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좀 볼게요. 자, 17절, 18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를 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의식법은 이미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죽지 말라고, 지킴으로 생명에 이르라고,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 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기껏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문자적으로만 행함에만 국한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겨놓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자, 27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율법이죠.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에요. 같은 장 33절 말씀에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몇 번째 계명이에요? 9번째 계명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5장 17절부터 저 뒤에 이르기까지 긴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10계명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 계명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살펴볼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이 두 돌판 한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한쪽
5번째부터 10번째에 있는 이 돌판에 있는 말씀, 이 한쪽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듯이 보이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있는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은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 계속 봤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예요? 팔복. 팔복부터 시작되어서 지난주에는 소금과 빛.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계명에 대한 설명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한편의 설교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끊어서 여러 조각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아마 이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팔복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그 복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할 그것들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복됨을,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복된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니네가 바로 복된 자들이잖아.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잖아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소금과 빛이야 라고 일러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성결케 하는 소금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생명의 빛됨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과는 어떻게 살래? 여러분, 말씀을 조각조각 끊어서 볼 때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긴 호흡으로, 긴 설교로 끝까지 가고 계시다 라면은 이 설교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긴 호흡으로 그 맥락을 따라가며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가, 그 의미를 따라가며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7장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될 건데, 그때까지 팔복과 소금, 또 오늘 말씀, 또 다음 주에 선포되어질 말씀들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맥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놓치니까. 이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 놓치면 안 되죠. 자, 이 십계명의 올바른 해석을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그 서론적인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율법의 모든 것은 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뭐가 있냐면 앞에 FOR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for라는 접속사는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왜냐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야지 맞는 해석이에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커야 된다.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전혀 놀라지도 않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쥐잡듯이 잡으시고 서기관들을 외식한다고 그렇게 타박하시고 나무라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만하게 보는데요.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결코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가르쳤던,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저기 신대원 신학대학원 교수만큼 성경을 연구해야 돼 라고 한다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여기 조재영 목사보다 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교회에 헌신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 정도, 조재영 목사님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 사람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스톱. 어디 어깨가 움직여 지금. 예, 조재영 목사라 그랬더니 만만히 보신 거예요? 좋아요. 저기 유명한 큰 교회, 대형교회,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큰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한다면 자신 있게 손 번쩍 드실 분 있으세요? 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지 못하면 반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가 신대원 교수만큼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로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도 못하지만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율법을 말할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는 완전 지키고 있죠 라고 자부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당시에 서기관이라면, 바리새인이라면 분명히 자부할 거예요.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아니, 저는요 그 이상으로 일주일에 사흘씩 금식합니다. 11조요? 아니요, 저는 13조를 바칩니다.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기도 하고요, 일주일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회개운동하고 내려오고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빠지지 않고 예배생활 항상 예배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헌신에 힘쓰며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라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라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80일은 해야 돼. 40일 금식 1년에 3번은 해야지,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씩, 아니야, 분기마다 일주일씩 기도원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일주일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고작 이거 매일같이 교회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천국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7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가볼게요.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주님의 가르치심이 너무 놀라운 거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다른 가르침인 거예요. 다른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장까지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과연 주님의 가르치심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거예요. 우선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서론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자, 이 말씀은 너희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서기관보다.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 놓았다? 네, 마음 놓지 마세요. 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의. 다시 말할까요? 너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죽었다 깨도 너의 의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단락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건 한 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세 부분을 한 단락씩 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라가라 하는 자,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꼭 아웃이 아니에요. 라가라는 것은 야, 이 골빈 놈아 이런 거예요.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내가 지금? 바보, 천치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자, 첫째, 율법에는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분명 이 계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난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충분히 지키고도 남지 하고 자부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살인하는 사람입니까? 살인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살인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우린 살인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 화내는 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보라고 놀리는 자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미련나는 놈이라고 하는 자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와, 이거 어떡할 거예요? 딱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다 심판날에 지옥불에서 만날 형제자매들이 다 여기 계시네요.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십시오. 화 안 낸 사람 있어요? 심한 말 안 한 사람 있어요? 여기 심판을 받고 공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안 그럴 사람 있어요? 심판 그리고 공회 그리고 지옥불, 이거는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3심제죠. 1심, 2심, 3심까지 있죠. 그래서 3심은 대법원이라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난 죄진 게 없단 말이에요. 대법원까지 가요. 3심까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유죄인 거예요. 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진 게 없어요. 절대 죄 짓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우겨도 어떻게 돼요? 3심에서까지 판결이 나면 유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유죄 판결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거는 확연한 죄라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죄 없다 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다 유죄 판결 받아야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화냈으니까. 바보라고 했으니까, 심한 말 했으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비하했으니까요. 한 번도 이런 행위나 이런 말 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유죄예요. 어떡할래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납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둘째 부분은 뭐냐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래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웃과 불화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게 대해서 좀 섭섭하게 했구나. 괜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락까지 볼게요.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봐야 오늘 단락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로 봐야 됩니다. 사화하라, 사과하고 화목하게 하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를 길에서 같이 있으면 만나거든 빨리 화해하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데려가면 어떻게 된대요? 피할 길이 없이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고발당한 나는, 상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 고발당한 나는 재판장으로까지 가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유죄. 죄인인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세 단락을 다 봤어요. 내가 형제나 이웃에게 고발당할 일이 확연한 나의 잘못인 거예요. 1심부터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결과는 유죄다. 그런 죄를 내가 진 거예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러니까 어서 빨리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호기롭게 성질대로 그래 법대로 하자라고 한다면 큰 소리 쳐봤자 감옥에 갇히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의 이 원망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형제가 원망하여 나를 고발한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나의 유책이에요. 나의 유죄가 내려질 고발에 관한 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서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니다 하고 밖에 나가자마자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고발인에게 잡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유죄인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어떤 죄를 졌길래요? 형제를 향해서 화낸 거예요. 바보라고 놀린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라고 비하한 거예요. 그 죄인 거예요. 이게 겨우 그거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와 같은 죄예요? 살인하는 죄와 같은 죄예요. 사람을 죽인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단락 뒷부분부터 해석해서 첫 번째로 읽어와야 이해가 되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살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도 모르세요? 네. 내가 좀 생각해보고 살인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하게. 살인은 나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살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담하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작 살인하지 않았다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나의 의는 고작 어떤 의냐면 살인하지 않았다는 의예요. 근데 내가 가진 그 의가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 판결 받는 의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버젓이 드리겠다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나의 의로는 1심으로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확연한 유죄를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나는 심판을 받을 자이며 공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이며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 내가 가진 의요. 아닌가요? 지옥불에 던져지기는 싫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표정은 화 좀 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요? 바보라고 좀 놀렸다고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미련한 사람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요? 라는 표정이에요. 좀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살인만 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의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킨 자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는 의인지 지금부터 제가 증명할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릴 때 나에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내가 화해해야 할 대상이 생각난다면, 내가 화목해야 할 사람들,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이 생각난다면, 그런 사람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만 좀 참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라도 빨리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기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맞아.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서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러는구나. 맞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가서 사과하고 화목해야지, 화목을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 사과 못해요. 절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걔가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난 못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딱 잡아떼고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뻔뻔한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얼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류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그래도 들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편하니? 그게 너의 참 모습이잖니. 그게 너의 의잖냐. 그거 몰랐니? 불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이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 아침에 다 거룩한 척하고 나와요. 나오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짜증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왔어요. 괜히 그냥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복지콜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돼? 에이, 바람은 왜 이렇게 불어? 막 화를 내고 에이, 안 되겠다. 바우처나 불러서 타고 가야겠다. 하고 기분 잡쳐가지고 교회에 딱 왔어요.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지나가는 사람과 함께 어깨가 부딪혔어요. 아니 똑바로 다녀. 그거 안 보여?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안 보이는 거 몰랐어?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거죠.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교회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간에 말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분 잡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는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대단한 결단을 내려요. 뭔지 아세요? 뭐 어차피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도 안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뭐 그냥 가야겠다. 그리고 가버려요. 교회 가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짜증나면 샹 하고 딴 데 길을 잡아 가버려요. 말씀교회 말고요. 남산이나 갑시다. 좀 걸어야겠어요 오늘. 어차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도 안 받으시는데 뭐 가족이 상대가 이웃이 친구가 어쩔 때는 복지콜 기사가 나를 화가 나게 만들어요. 그럼 예배 드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도 안 받으실 예배 이런 예배 드리면 뭐해? 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결코 화해할 생각이
없어요. 화목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요. 짜증나고 화나면 그냥 떠나버려요. 어차피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니까 드려봤자지 라고 핑계대면서 말이에요. 정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집중하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렸던 사람인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먼저 화해할 바에는, 내가 먼저 사과할 바에는, 내가 먼저 죽어지길 바에는 예배를 포기하는 자들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대면서 말이에요. 절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가서 순종하고 화목하고 화해할 마음 없어요. 그럴 바에는 예배를 포기한다고요. 이건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나의 의예요. 다시요. 바로 이 모습이 내가 가진 의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의 의가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고작 이 정도의 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결코 갈 수 없는 자들, 정말 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면 누구보다 나야 된다고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야만 하는 의인 거예요. 고작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하고 자부하지 말라고요. 남의 것 훔치지 않았으니까라고 자부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고작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까지 포기하는 자들이라고요.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렇다면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는가? 율법이 불완전했을까요? 맞아요. 율법의 의요. 율법의 의로는 그것을 지킨 나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의요. 그래서 그 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를 제가 심각하게 만들었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포기하고 말았어.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요. 나의 의는 된다,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지켜서 의롭게 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십자가의 의. 그게 십자가의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 자임을 고백하세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얼마든지 교회를 포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포기한다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포기하는 그런 의를 가진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가 있어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나의 존심이 있어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도저히, 내 의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주님의 의를 붙잡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의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직접 가셨다고요. 여러분, 결단코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나의 의를 바라보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렇게 포기한다고요. 그게 나의 의이기 때문에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는 우린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